2019년부터 발병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고 사회적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립을 가져왔고 또 불신과 불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예전처럼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신문을 봤더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는 환자들이 꽤 많은 인원이 입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염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전염병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전염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들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또다시 독감이 유행하게 되자 그것으로 인한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경험은 또 다른 전염병의 그 위험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만듭니다. 만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런 전염병이 돈다면 아마 이전보다 더 심하게 국가들이 서로를 차단할 거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의 경험이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게 확산되는 그 위험을, 그 불안을 줍니다. 바울이 있었던 시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로마의 평화기라고 하는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전쟁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들을 각 도시마다 세웠고, 그들이 점령한 식민지마다 평화를 전달했다고,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를 줬다라고 그렇게 그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실상은요, 각 속국, 그들이 지배한 나라들마다 반란과 소요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지역의 행정관들은 그 반란과 소요를 폭력으로, 잔인함으로, 무자비함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의 행정관들에게 이 각 지역마다 일어나는 소요와 반란의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던 그 전염병처럼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힘으로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위협이 된다라고 선동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위협이 되고 언제라도 확산되어 퍼질 수 있는 그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평화를 깰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평화를 깰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화려하고 능수능란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그런 것으로 잔뜩 포장한 그런 고발장을 가져와서 예수가 주는 평화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그 와중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과 음모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40명의 결사대의 계략과 음모는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순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에 의해서 탄로가 났습니다. 천부장은 급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기로 합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보병과 기병, 창병 등 470명을 소집하고 바울을 태워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9시경, 해가 지고 3시간이 지난 그 저녁 9시경쯤 그 바울을 호송하는 호송병력은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오늘 그 출발하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안드바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56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56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그들이 급하게 이동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들은 쉬지 않고 강행군에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쉼없이 이동한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있는 자들이 혹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멈춰 서 있는 그 순간 그들을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어느 곳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안드바드리아까지 급하게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어느 정도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안심이 된 이후에 그들은 보병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기병 70명만이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의 이 벨릭스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며 그에게는 그를 죽일 만한, 또 그를 결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자세히 기록한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후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면 그때의 바울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자신의 관저인 헤롯궁에 억류해 놓습니다. 이런 바울의 결박과 감옥, 위협과 긴급한 호송 등의 일련의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전제하며 바울의 일련의 사건들을 봐야 합니다. 바울의 그 두려워 떠하는 사건들, 바울을 결박하는 사건들, 바울이 급하게 호송되는 사건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모든 사건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이사랴로 왔지만 사실 로마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막강한 힘으로 바울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 시스템이나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종교적인 체제도 바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언제까지 바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바울을 죽인 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요즘뿐입니까?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어제도 힘들었고 작년에도 힘들었고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20년 전에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안정을 얻을까, 평화를 얻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마치 뱀처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조차 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며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마음속으로부터 속이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조차도 신앙적인 문제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함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들립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을 향하여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도착한 지 5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1절에 고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둘로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법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진술할 수 있으면서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된 일들을 접해본 적이 아마 있으신 분들은 그 법적인 용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말들이 어려운 말들로 썼는지, 또 거기 사용되는 용어들은 왜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들이 아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법적인 자문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더둘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가 고용할 정도로 이런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더둘러는 자신의 법적인 그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베테랑다운 능숙한 언변으로 우선 벨릭스 총독의 호의를 얻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검사나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하기에 앞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그에게 관용적이고 그리고 그에게 칭찬을 하며 그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과한 칭찬입니다. 칭찬을 넘어서 오늘 이 더둘로가 하는 말은 아첨에 이릅니다. 더둘로는 벨릭스에 대하여 고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기 보면 벨릭스 각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하라고 부르는 호칭은 천부장이 보내는 편지에도 사용되는 상대를 존대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귀하신 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벨릭스는요, 고귀한 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왕족이나 귀족의 출신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랐습니다.
그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자신의 형제 때문에 그 형제를 통해서 어린 시절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형제의 영향력으로, 황제를 등에 입은 형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로마 지방의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벨릭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한 잔인함과 정욕의 대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은 고귀함이란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고귀한 자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잔인함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유대인들의 투장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벨릭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위선적인 말입니다. 벨릭스가 이룬 평화는 그들의 폭력으로 감람나무가 가득하던 예루살렘을 마치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들어 얻은 평화입니다. 무력으로 얻은 평화입니다. 피를 흘려서 얻은 평화입니다. 더들로가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벨릭스의 선견으로 이만큼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실제로는 감사가 아니라 공포와 혐오감을 안겨주는 그의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 아첨합니다. 벨릭스를 높여주며 당신으로 인해 평화가 임했다고 아첨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본질의 모습을 가립니다. 숨깁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관례적인 이유로 혹은 관계를 위해서 의례적으로 아첨하는 말들을 합니다. 과하게 아첨하지 않아도 늘상 우리는 빈말을 쉽게 던집니다. 이 빈말을 쉽게 던지면서 상대방에게 아첨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첨이야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6장 18절은 이 아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첨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도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여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시편 78편 36절은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조차 아첨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하는 아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 이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아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잠언 20장 19절은 두루다니며 헌당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입술을 벌린 자, 다시 말해서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들로가
능숙한 언변으로 벨릭스로 인해서 평화가 왔다라고 아첨한 이후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바울의 고발이 계속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로 인해 로마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를 깰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공적인 벽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들로가 3가지의 기소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 바울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바울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소요하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소하는 내용은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단은 당파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안에도 많은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처럼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당파 하나가 생기는 것이, 유대교 안에 새로운 당파가 하나 생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이 당파가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군 단체들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 항거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고 당파를 만드는 로마의 정치적으로 평화를 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2가지는 로마사의 큰 문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이러한 소요와 항거 투쟁이 로마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3번째로 고소하는 내용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전에 천부장한테 얘기할 때는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이방인과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사전에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 사이의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이 성전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이것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문제는, 성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더들로가 제시하는 3가지의 기소 내용은 모두 바울이 로마의 평화를 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기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기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무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기소할 때에 종교적인 문제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기소했습니다. 이 예수가 또 다른 황제가 되어 또 다른 왕이 되어 로마의 평화를 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소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소한 내용도 거짓이고 지금 더들로가 바울을 기소하는 내용도 거짓입니다. 더들로는 거짓으로 바울을 기소하며 바울이 로마의 평화를 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들로의 화려하고 능수능란한 아첨과 거짓의 말은 폭력으로 만들어진 로마의 평화가 진짜라고 포장하며 도리어 바울을 그 평화의 적으로 만듭니다.
사실 더들로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도 로마의 평화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단지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마저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조차도 이 땅에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 평화를 말하던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성전조차도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이와 같습니다. 잠깐의 화려함은 있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불안하고 허망합니다. 이는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소요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말에 치료될 수 있다는 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괴로움이었으며 그의 질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의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에게 평화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의사들을 쫓아내도 평화를 얻지 못했는데, 수많은 돈을 들여도 평화를 얻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자 평화를 얻었습니다. 복음은 불안한 자들에게 위로여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아첨과 거짓으로 시달린 자들에게 안전함이요 위로함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둘로의 아첨과 거짓의 말처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평화에 속아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믿던 세상에 그것을 깨트릴 검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 검은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아첨과 거짓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향하여 고발합니다. 아첨과 거짓으로 그 화려한 말들로 복음의 평화가 없다고, 복음이 주는 평화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짓 세상에, 이 거짓 평화에 속아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검을 던져 깨트리십니다. 오늘 혹 우리가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아첨과 거짓에 속아 거짓 평화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져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그 검을, 그 말씀을 내게 던지사 모든 아첨과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 고발에 아첨과 거짓의 말을 섞어서
고발하는 그 고발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거짓 평화에 말씀의 검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검으로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주님 안에 평화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료증을 앓은 여인처럼 헤매고 헤매어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으로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도 유대인도 그 무엇도 바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아첨의 소리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복음이 평화를 주지 못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평화를 들이밉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 평안에 우리가 말씀의 검을 꽂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평화가 있음을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평화가 우리에게 위로함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원이 있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난과 핍박의 문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